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무너진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성경 봉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은 유다의 모든 것을 초토화하는 바벨론의 포획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그닥 가치가 있겠는가 싶습니다만 참 마음이 아파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장면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가요? 자, 오늘 본 8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하는 작업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껏 열왕기서를 다루면서 그 기록 연대에 대해서 당시의 왕이 선했던 악했던 물론 선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하여간 유다 왕 몇 년에 이런 식으로 그 유다 왕을 중심으로 연도를 기록해 놓는 그런 그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라고 해서 바벨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 기록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다가 이제 끝이란 말이죠.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유다가 나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나긴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슬픈 기록으로 시작하는 그런 유다의 마지막 정황입니다. 좀 큰 그림을 이해하고 간다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은 총 3번입니다. 1차는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거기에 다니엘도 있습니다. 또 2차는 여호야긴 시대죠. 이때는 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3차는 마지막 이제 586년 시드기야 왕 이후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그 대표적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했음에도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들었죠. 하여간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예언을 전합니다. 이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도 이제는 10월 18일부터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특세하고 또 릴레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번외의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이라는 게 역사서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메시지가 있고 그 역사의 배후에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는 영적 원리가 같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만에 마치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실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붙들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계시받는 부분도 동일하게 70년이란 플롯으로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풀어낸 내용은 성경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 70이라는 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과 오버랩이 되는 그런 신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카이로스 회복편에서 좀 다루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그 하늘의 원리와 땅의 역사들을 이중적인 메시지로 같이 선포하는 참 기가 막힌 특성이 있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좀 답답함이 심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울컥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해서 하고 싶은 사역이 있다면 신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냥 마음만 생겼단 말이죠. 신학교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 시중의 신학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선지 학교 그런 거를 말합니다. 무슨 학위를 위한 학교라든지 제도화된 학교가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거죠. 신학교는 객관적인 이론을 가르치는 곳이다 보니까 해석력이나 영적인 이해는 배울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가르칠 만한 인재들도 없고 또 그런 수준도 안 되죠. 신학교 자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좀 그 똘똘한 목회자들이나 진정성 있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대한 혼적인 이해와 영적인 해석을 전부 다 이렇게 전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지 학교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사역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잠깐 생겼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엄청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도 같이 연구하면서 이제껏 하나님 앞에 받아온 말씀이나 영감들을 공유하는 그런 해석과 이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전하는 것인데
성경에 대해서 깊고 좀 탄탄하고 정확한 그런 말씀의 검들을 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잠시 한번 상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안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게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이 3차에 걸친 포로기와 동일하게 페르시아 시대에 유다가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38년에 일어나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458년에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432년에 일어납니다. 포로로 끌어간 것도 3번, 포로를 다시 귀환시킨 것도 역사 속에 3번 일어나죠.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의 부분은 말씀 디저트 에스라 편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죠. 그때는 느헤미야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이 사실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이 그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붕괴된 후에 오늘 사건이 그겁니다. 성전 붕괴 사건. 그리고 나서 학개나 스가랴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는 연도가 516년이니까 586년에 망하고 516년에 재건돼서 딱 7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설교를 세심하게 많이 듣다 보면 어떤 시점이 되면 이래저래 낱낱해 낱개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모아져 갖고 전체적인 그런 윤곽이 잡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빠짐없이 다 듣고 또 세심하게 기억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경지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목숨 걸고 정리하지는 않으시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많이 들으면 그만큼 뭔가가 생기겠죠. 자, 오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붕괴되는, 그래서 약탈당하는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같은 편으로서 남일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 가슴이 좀 막 시리고 그럽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 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이제껏 이스라엘이 멸망한 경우에 보통 이제 이 시대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것과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잃고 주권을 뺏기고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한 박탈, 자,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라 잃은 모습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뭔가 모르게 그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모습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말들, 그래서 원래 있던 땅은 황무지처럼 된다, 그런 식의 묘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패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다가 그 약속 밖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하여 나라를 잃었다라는 표현 혹은 패망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식의 역사적 사실과 또 그 땅에 거할 주민이 없다라는 그런 말로 나라를 잃었다는 것을 대신 표현하고 상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열왕기서를 다루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애굽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가 있고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틴은 원래 어때요? 애굽에서 나온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정착한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나온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포로가 된다는 것에 대한 깊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해서 지금 이 땅 팔레스타인에 온 거죠. 그런데 다시 갈대아로 포로가 되어 가는 겁니다. 갈대아는 지금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약속을 이루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죠. 전부 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왜 거기 팔레스타인에 살게 한 겁니까? 그거는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뭡니까? 무슨 낙농 사업하고 양봉 사업하려고 그 땅에 보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그런 표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풍성하게 살아내지게 하는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좀 너무하고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실은 진작에 안 죽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만 하여간 그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각오였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방 나라들을 흘끔흘끔 쳐다보면서 우리도 왕정 시대를 살겠다고 왕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 애초에 그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민입니다. 왕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왕이 있어야 더 잘 산다고.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하나님 잘 믿으려면 왕도 필요하니까 주변의 국가들 한번 보라고. 전부 다 왕이 다 있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땡깡 피우는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 예견을 하셨죠. 왕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하면서 아니 도대체 이 왕들이 하나같이 왜 이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미 하나님이 예견하신 거거든요.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이미 다 말한 건데 나중에 그 다 까먹고 엉뚱한 말 합니다. 계속되는 죄송, 부패, 타락 그런 것들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왕들이 변질이 된 것은 분명한데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이슈가 생깁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과 성전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개념이죠. 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는데 화려하고 거대하지만 성경 읽어보면 그 성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물밑의 원성들이 대단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전 지을 때 워낙에 과중한 노역과 세금으로 시달린 백성들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흥정하잖아요. 네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게 힘들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할래? 좀 유하게 할래? 아니면 네 아버지처럼 빡시게 할래?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나 모습들이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과는 달리 실제로 솔로몬은 그 천명의 후궁을 두고 살면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건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또 이후에 왕들이 변절되고 타락하게 되면서 성전이라는 곳도 그 왕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인지라 더불어 성전다운 성전으로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면 오늘날 그 대형교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엄청난 권력과 정치의 산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권력은 전부 다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왔고 또 그에 따른 재력이나 명예들도 거의 막강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이 고생할 시절에는요, 달랑 법궤 하나로 그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제 교훈까지 주셨죠. 그냥 법궤만 갖다 놓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이 법궤만 가지고 왔다가 더 크게 패하고 그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궤는 그 이방의 나라의 신들 속에서 이방의 신들 다 부숴버리고 홀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라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너희들의 삶에서 나를 모시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묻혀갖고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들에게 왕을 두게 하지 않는 것처럼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도 다윗은 자기의 그 왕의 권세를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양하면서 그것에 대한 가장 큰 권세의 상징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둡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두꺼비도 아니고 옛날에 그 모래사장에서 놀 때 두꺼비집 만든다고 그 노래 부르면서 했던 놀이들 생각나십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올 만한 놀이인데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다오 막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기억나시죠? 하여간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집 사고 싶은 마음이 컸나 봅니다. 자, 하나님이 집이 필요합니까? 더욱이 그럼에도 신앙적인 중심을 가지고 제사를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라면 그 본질이 살아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모셔져야 하는 건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겠나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실제로 우리 신앙을 가장 많이 변질시킨 것이 어쩌면 바로 성전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처음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한 거 말고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 토탈 다 털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병들면은 다른 신을 찾아가고 주변국에서 침략을 해오면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 바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 본 게 그거잖아요. 성전은 내버려두고 전부 다 쓸데없는 헛짓들 하면서 산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언제 사용했나?
가만 보면 크게 두 가지 용도입니다. 첫째는 이방에서 신들을 수입해 오면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 비치해 두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고, 또 하나는 그 이방 나라에 조공을 바칠 때 그 성전의 금, 은들을 긁어서 갖다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이제껏 살펴본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오늘 유다의 멸망이 있기까지 그동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도대체 어떤 취급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잠깐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전과 왕궁이 불탑니다.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그 성벽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성스러운 장벽과도 같은 것이죠. 그걸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다 포로로 잡아갔답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13절에서 17절까지는 특별히 그 성전을 붕괴시키는 아주 디테일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성전 붕괴를 묘사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제사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걸 모조리 부셔서 필요한 걸 다 가져갑니다. 뭐 읽어보셨으니까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16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이 바다라는 말은 큰 세숫대야 같은 겁니다.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자, 그걸 만든 재료가 놋인데 이 얼마나 많은지 무게를 헤아릴 수 없답니다. 이제껏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증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제사로 쓰여지는 모든 것들 그 다 깨트리고 다 부시고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이들 중심으로 지도자급의 그 반바벨론 세력의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21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가 한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다시 말하여 이 유다라는 말은 더 이상 그 유다에서 제사를 지낼 사람, 그 유대를 다스릴 지도자들이 없다라는 말, 그걸 말하고 본토에서 더 이상 유다의 지도자들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전 중심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다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이 이제껏 성전과 제사와 신앙과 믿음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단 말이죠. 이후 70년 동안의 이 포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멸망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무너질 것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정말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정작 세워야 할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집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이거를 백성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이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70년 뒤에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 당시 말씀 디저트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그때 얼마나 간절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다시 성전을 세워나가는지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철이 들고 간절함을 회복했나요? 바로 이 포로기 70년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를 떠나게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린 후에 정말로 다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기간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죠. 레위기에 보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은 메시지는 생략하고 우리가 늘 들어왔던 안식일이란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의 완전성을 기념하는 것이죠. 6일 동안 완벽하게 만들고 그걸 기념하려고 7일 날은 쉬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이나 형벌의 대가로 나라를 잃게 만들 때는 늘 포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국제전쟁의 정서가 그런 겁니다. 포로를 많이 끌고 가는 그런 정서였지만 성경에서 기록하는 내용들의 그 강조점이 포로로 끌려가는 기록들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땅에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원래의 땅에 사람이 없어지면 그 땅은 자동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땅이 안식일을 스스로 지키고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은 여전히 하나님 스스로 안식일을 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행하신다. 바로 그 역사를 인간의 그 어떤 조건이나 실력이 없더라도 모든 자격이 박탈돼서 아예 그곳에 없게 된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홀로 당신에게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 땅의 성전과 왕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안식일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드렸던 이 말씀은 실은 너무너무 깊은 메시지거든요. 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작금의 우리나라 교회의 실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것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의 그 작업을 여전히 지금 감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으로도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멸망으로 오인하시면 안 됩니다. 무너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거기서 홀로 움직이시고 작업을 해 나가십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무너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붙들려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커졌으면 더 큰일이 나고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됐을 뻔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멸망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세워주시는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쯤 하면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세우려고 허덕이고 있었나, 그리고 정작 세우지 않고 살아온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껏 무너뜨려야 했는데 무너뜨리기 싫었던 것들,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세워져야 했던 건데 그런데 세우기 싫었던 것들,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올 것이란 말입니다. 신앙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싫은가요?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싫은 마음도 만져주셔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바른 것을 세우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여러분 지금껏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절망이나 한탄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진정한 믿음으로의 회복을 간절하고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손대 주시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기도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픈 자 없도록, 병든 자 없도록 우리 화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런 가족의 예배와 기도회를 통하여 가족들 간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알게 모르게 돌아보면 무너진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섭리가 있음을 선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세울 것을 제대로 세우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형편에 맞도록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